지난 주간 우리 교단 총회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있었습니다. 아침 8시 20분에 예배를 시작해서 저녁 9시 10분쯤 돼야 일정이 끝나는 3박 4일 동안의 고된 일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안건들이 결정이 됐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많은 뉴스를 만들어낸 것은 명성교회의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번 103회기에 작년에 있었던 총회에서는 한나절 동안, 그러니까 점심 먹고 저녁 시간까지 그 한 가지 안건만 가지고 시간을 다 보냈어요. 한 5시간가량을 그 안건만 가지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결의하고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엔 한 20분 정도 걸려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거죠.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 아들인 김하나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교회 밖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아들이 이어가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의 목회를 아들이 이어가는 것이 옳은가, 그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작은 교회였다면 뉴스거리가 안 되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1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는 대형 교회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목회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았지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헌법에 문항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면 그 아들이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지 못하게 헌법이 돼 있지요. 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의 문구의 허점을 이용해서 김상환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2년 후에 그 아들이 뒤를 이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교회 안에서도 또 그 노예 안에서도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뉴스거리들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이번에 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그 긴박함을 가지고 그리고 의논하고 수습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안건을 내서 그리고 그 내용을 20여 분 만에 결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우리 교단의 법을 어긴 명성교회에 그 법의 책임을 추궁했지요. 그 아들 김하나 목사가 우임 목사로 청빙이 된 것은 무효라고 그래서 김하나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떠나도록 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노회나 총회의 총대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은 노회나 총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재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는 또 다른 안건들이 또 다른 결정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하고 5년이 지나면 그 아들이 교회 청빙받아서 우임하는 것은 상관없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미 김상환 목사님이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2년 후라면 김하나 목사님이 다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는 그 문을 열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총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총회 결정의 자리에 찬성했건 반대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저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일 수밖에 없고 같이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성교회가 교단 안에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도무지 해결되지 못할 일들이 있으면 김상환 목사님과 명성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주었지요. 교단 신학교가 어려울 땐 그 신학교를 맡아서 수십억 원의 헌금을 투입해서 그 신학교를 정상화시키기도 했고요. 기독교 교도소를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까 소망교회에서 몇백억을 그 헌금을 투입해가지고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어서 소망교도소라고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제주도에 있는 우리 순교기념관 같은 경우도 도무지 누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는데 명성교회에서 거기에 헌금을 투입해서 그 순교기념관도 정상화시키고요.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명성교회가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여 명의 우리 교단의 대표하는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명성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교단에 이것이 치명적인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수십억, 1년에 수백억씩 교단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했던 명성교회가 주저앉아 버리거나 교단을 떠나면 그로 인해서 우리 교단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모든 총대들의 마음속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10만 명이 넘는 교회거든요. 지금도 이 일이 진행되면서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일이 계속 진행돼 간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염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지요. 아마 이런 염려 때문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80%가량 되는 총대들이 그 수습안에 동의를 했고 그리고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다녀왔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우리 장로님들이 그 결정이 참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불편한 결의였고 그리고 그 결의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까? 명성교회가 교회를 떠날지라도 이건 아니라고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까? 아마 그곳에 모인 많은 1,500명가량 되는 총대들, 그중에 동의했던 900여 명가량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그 큰 교회가 교단에서 자리를 비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아마 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결의, 그 장소, 그 회의에 참석했던 저로서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결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눈을 감고 묵상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질그릇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 7절 한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일컬어서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그 재료가 뭔가요? 흙을 지니겨서. 그렇죠? 흙을 지니겨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얼마나 연약합니까? 질그릇이란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두 가지 특징이, 하나는 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로 만들어진 것보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쌉니다. 가치가 별로 없어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국의 일로니아 대학에서 해부학 교수인 할리 맨슨이라는 교수가 계셔요. 이분이 사람의 몸을 조사를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분석했냐면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사람의 인체는 2.25kg의 칼슘, 500g의 인산염, 252g의 칼륨, 168g의 나트륨, 28g의 마그네슘, 28g의 철 그리고 동으로 이루어졌다. 또 우리 체중의 65%가 산소고 18%가 수소고 10%가 탄소고 3%가 질소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얼만큼 됐냐면 사람의 몸의 가치가 86센트,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0원도 안 되는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 보면 1,000원의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의 가치예요.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우린 싸구려라는 겁니다.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따져보면
참 볼품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약하다는 겁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지요. 가장 성공적인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아마 로널드 레이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고 말지요. 그리고 끝내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10여 년 동안 투병하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떠한 업적을 남겼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사람의 감정, 우리 생각도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보잘것없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밥은 잘해라는 말과 밥도 잘해라는 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밥은 잘해와 밥도 잘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은과 도의 차이예요. 근데 밥은 잘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반찬은 못하는데 밥만 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밥도 잘해라는 말은요, 반찬도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밥도 잘할까, 이 얘기지요.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은과 도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언짢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업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볼품없지만 우리의 정신체계나 감정이라는 것도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우리의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질그릇의 의미입니다. 내 육신의 가치도 볼품없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체계라는 것도 감정이라는 것도 볼품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질그릇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이 이처럼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속에 보배가 담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육신 속에 명예를 담고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담고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담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연약한 육신 속에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담겨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보배라고 말했던 겁니다.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질그릇,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보배가 담겼다는 것, 이것은 내가 보배를 갖다가 내 마음속에 담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담긴 보배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보면 앞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는데 그 보배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질그릇인, 값어치가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동행하기에 우린 세상 속에서 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겨쌈. 포위당한다는 의미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보메노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먼저 애굽을 출발했는데 제일 먼저 당한 고난이 홍해입니다. 앞에 홍해가 또 가로막아 있어서 도무지 앞으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게 우겨쌈입니다. 애워싸인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나타나고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보배가 내 안에 있어서, 그 보배가 우리를 놓아주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한다 그랬어요. 아포르메노이라는 말인데요, 이 답답한 일이라는 건 우리 안에 불안한 일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12년 동안에 전류병 걸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도무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병 고침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도무지 고침받지 못했어요. 돈, 재산을 얼마나 탕진했겠어요. 있는 재산 다 쓰고도 몸은 점점 더 중해져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흐르던 피가 마르게 되었고 그 병은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지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 속에 무너지지 않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박해와 핍박이에요. 혹독한 핍박을 받아서 견디기 힘든 상황을 여기서 말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인 분이었지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따돌림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쓸모없어서 버려졌는데 그것이 소중한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고 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한 사람은 어렵게 바위에 주초를 하고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질 때에, 비가 내려서 엄청난 비로 인해서 홍수가 졌을 때에 모래 위에 집은 떠내려갔지만 바위 위에 집은 든든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집을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집은 바위에 있는 집이나 모래 위에 있는 집이나 똑같습니다. 차이는 무엇이냐면 모래와 바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래는 그 집을 보호할 수 없었지만 바위는 그 집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어떤 고난 속에서도 거꾸로 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보존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배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보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에워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싸움을 당하지 않고, 그런 승리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첫째는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뭔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린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볼품 없습니다. 싸구려 없니다. 던져지면 깨지는 겁니다. 이게 질그릇이에요. 내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대단한 것인 줄 착각한다면 그는 정말 교만한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질그릇 같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이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나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약해진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다 별 차이 없이 가시를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가시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인간관계의 가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가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의 가시가 있을 수 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내용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담아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한 병자를, 장애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그들에게도 뭔가 얻을까 하고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넣어서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고 그가 이르며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이것이 요한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에게 몰려듭니다. 와,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했다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담긴 보배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문득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손에 들고 온 것이 바로 한 옥합이 있었습니다. 그 옥합은 호로병 같은 겁니다. 진흙으로 만든, 토기로 만든 밀봉된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병 안에 아주 값비싼 향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옥합병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어떤 복음서에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으니 그 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옥합은 밀봉된 겁니다. 향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밀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가 깨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한 병 그 질그릇 그대로 있다면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재정을 맡고 계신 우리 장로님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요.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서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걱정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선교하는 거 그대로 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거 그대로 해야 되니까 제 사례비를 깎아놓으세요. 덜어놓으세요. 그래서 제 사례비를 작년에 220만 원까지 제가 낮췄습니다. 장로님에게 제가 제안했어요. 제 사례비를 낮춥시다. 덜어냅시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시집 가고 다 그랬으니까 이 정도만 가지고도 살 수 있습니다. 220만 원으로 덜어냈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생활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돈으로 살았나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220만 원으로 덜었어요. 저도 내심 걱정은 됐어요. 생활이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집사람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했고요. 괜찮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여 지금 지나왔잖아요. 9개월 동안 지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해요.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도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물론 이전처럼 풍성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때 돕지 못하는 일들은 있었어요. 선교사님을 만나도 풍성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그렇구나. 내가 깨니까, 내가 스스로 부서뜨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내 자신을 깨뜨리고 부서뜨려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깨지 못할까요?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이것 깨면 행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이것 부서뜨리면 행여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러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차마 이것을 놓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지요.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명성교회 일을 그렇게 결정한 많은 총대들, 근 900여 명이 넘는 총대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가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만일에 명성교회가 우리 교단을 떠나고 나면 그 교회가 감당하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이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명적인 아픔을 겪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었던 거지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결정한 그 중심엔 이 두려움이, 이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깨지고 나면, 부서지고 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 두려움이, 이 염려가 마음속에 있었던 거지요. 내가 그것을 깨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부서뜨려야만 그 명성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만 그렇게 결정을 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 총회에서의 모습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부서지면 행여나 내 인생은 망가지는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여나 내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내가 뒤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환경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나서면 행여나 우리가 망가지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흙으로 만든 그릇은 볼품없는 그릇입니다. 외관으로 보기엔 정말 볼품없는 게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우리가 스스로 깨뜨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것을 깨지 못하면 세상이 깨트려 버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볼품없으니까, 흙으로 만든 거니까, 가치도 없는 거니까, 약하기 짝이 없는 거니까 세상이 보기 흉하다고 깨뜨려 버리고 부숴버릴 겁니다. 행여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겐 없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깨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부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 안에 능력의 주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부서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깨뜨려 버릴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 필요 없다고 교회를 향하여 돌멩이 던질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들이라고 손가락질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부서지지 않으면, 내가 깨지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부서뜨릴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스스로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면서 스스로 부서져야 됩니다. 스스로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보배가,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말 그대로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관점을 바꾸는 거다 그랬어요. 내 관점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이게 신앙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내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깨지면 망가지지 않을까? 끝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관하실 거예요.
나 스스로 깨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부서지면 이 세상 속에 소망을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점, 내가 지금까지 내 속에 쌓여진 지식과 경험에서 만들어진 가지책에 내려놓고 그것을 부서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기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비난이 아닌 세상 속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단이 그런 교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진정 소망을 말하고 세상을 향해서 꿈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깨져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부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부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부숴버릴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깨뜨려 버릴 겁니다. 그땐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길가에 던져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소금,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 예수님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여나 그런 교회가 될까 봐, 그런 기독교가 될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주님의 능력,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스스로 나를 깨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뜨려야만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스스로 깨지고 부서지는 믿음의 사람으로